샬롬. 여러분 긴 연휴 잘 보내셨어요? 저는 오늘 출근을 합니다. 출근. 제가 갈 장소는 계산군 소수면, 지금 이곳은 보은군 해인면입니다. 약 1시간에 걸쳐서 추석 연휴 동안에 있었던 소회와 또 우리 가족사 이야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그 호주에서 10여 년 동안 산 그 딸 내외와 같이 문의면에 있는 부부농장, 아주 훌륭한 식당이에요.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곳에서 아주 맛있는 저녁을 먹고, 또 외손주가 이제 11살이라 생일 케이크 갖고 와서 집에서 또 케이크도 먹고, 그리고 아이들은 돌아갔어요. 저희 시댁으로. 그래서 이제 내일 오후 2시에 여기서 보은군에서 출발해서 저녁 8시 비행기를 타고 호주로 갑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사위랑 같이 하다 보니까 아버님, 우리도 호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짠하대요. 그 말 들으니까. 그렇구나. 어쨌든 그 호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죠. 얘들이 그 시드니 인근에 살고 있다는데, 거기는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멜버른 지역 가면 훨씬 더 심하다고 하네요. 우리도 동남아시아에서 온 형제들, 저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이 형제들을 잘해주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성경 마태복음 25장 보면 34절부터 44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벌거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병든 자를 돌아보고 갇힌 자를 찾아봐라. 그리고 나서 25장 40절에 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편에 있는 이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요.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벌거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찾아봤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게 83년도예요. 81년도부터 교회는 나갔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그러다가 제가 세상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그 당시에 고쳤거든요. 어디 병원 이름을 대면 안 되겠지만 어떤 내과에 가니까 장출혈, 어디 가니까 기관지염증, 어디 병원 가니까 똑같은 CT, 똑같은 그 영상 촬영을 하고서 또 한 군데에서는 결핵의 초기 같다. 다 박사님들인데, 한 군데는 장출혈, 한 군데는 기관지염증, 한 군데는 결핵의 초기. 여러분 같으면 어떤 약을 먹겠어요?
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약은 제가 이제 피를 많이 토하니까 지혈제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는 큰 딸아이가 80년생인데 이번에 호주에서 온 아이가, 그 아이가 이제 3살쯤에 앉아서 이렇게 오줌 누는 오리 변기에 3분의 2 정도 제가 각혈을 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기침하면 성경책 위로 핏덩어리가 한 움큼씩 쏟아지고, 자 이러니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또 제가 조그맣게 사업을 하다가 부도라는 게 나서 서울 관악구 봉천 8동 영림상가에서 슈퍼마켓을 했는데, 제가 경험도 일천하고 또 운영을 잘못해서 부도가 나서 그 영림상가 그 지하 마켓이 한 430평 정도 됐는데 압류 딱지 붙고 막 뭐 제가 사용하던 가계수표 부도 나고, 그때는 500만 원짜리까지 쓸 수 있었는데 부도 나고 엉망진창인 상태로 제가 청주로 다시 내려왔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 총무과에 있는 친구한테 내가 퇴원하면 네가 금액을 써서 이걸 돌려라, 지금 돌리면 나 이거 못 막는다, 그렇게 환경이 뭐 엉망일 텐데, 제가 다니던 교회가 청주에서 큰 교회인데 6.25 산상 금식기도회가 열려서 저는 몸이 뚱뚱하고 그래서 밥 굽는 거를 죽는 것 같이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난생 처음 금식이라는 걸 해봤어요. 그래서 3일 금식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한심하잖아요. 운영하던 사업은 부도나고 피는 토하는데 병명은 없고 또 검진 결과는 박사 3명이 다 다르게 나오고, 참 정말로 한심하더라고요. 제가 한심해. 그래 가서 첫날은 어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인격적으로 믿고 그럴 때도 아니니까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는지 드러나 보자 하고 제일 뒷자리에 앉았다가 금식은 했죠. 그때 딸 둘 80년생 81년생 연년생으로 둘이 있을 텐데 아내한테 당신하고 애들은 뭐 먹을 거 갖고 가라, 기도원에서 어떻게 밥을 해 먹는 건지 모르지만 먹고 나는 3일간 금식을 해봐야 되겠다. 그 입고 간 청바지하고 티셔츠가 뭐 정말 다 젖을 만큼 제가 나중에 땀이 범벅이 되도록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이제 둘째 날은 중간쯤에 앉았다가 셋째 날은 게으름 피우다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목사님 설교하시는 강대상 바로 밑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은혜라는 걸 받았는데, 안 믿는 분들은 너무 신기한 이야기니까 지어낸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지어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뚱뚱한 사람은 갑자기 뒤에서 누가 부르면 이렇게 뒤돌아볼 때 뜨끔한 그런 때가 있는데 그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몇천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저한테 확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믿음도 없던 제가 하나님, 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일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때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된 그 송명화 전도사가 집사님 아이들 가르치는 거 잘하실 것 같은데 주일학교 선생님 좀 하세요. 그래서 아니 나도 지금 믿음이 없는데 무슨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느냐고. 내가 이제 책은 좋아했으니까. 또 어렸을 때 제가 꿈이 역사나 지리 선생님 되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해볼까? 이런 정도였었는데 제가 이제 은혜라는 걸 받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제 서원 기도라고 그래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날 치료해 주시면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걸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 서울 내수동교회 김원균 선교사, 지금은 겨자씨 선교회 하는 그 선교사님이 소년원을 와서 이렇게 일요일마다 와서 아이들을 2시간씩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하고 올라간다고, 이걸 청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때 청북교회에 출석하고 있던 이재환 형제랑 또 동산교회, 복대교회, 청북교회 이 청년들 한 15명, 20명이 모여서 소년원을 우리가 청주 사람들이 섬기자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이재환 형제가 소년원 성경학교를 한번 제1회 열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망해서 90cc 오토바이 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를 다닐 때인데 간신히 기아에서 나온 브리사 픽업을 사가지고 뒤에 펜다 있는데 휠하우스 있는 데가 다 썩은 거를 솜 같은 걸 풀어서 피치 고무, 피치 이제 우리 어렸을 때 그걸 아브라라고 했는데 석유를 정제하고 남은 그 찌꺼기 끈적끈적한 거 있어요. 그거에다가 그걸 끓여서 솜을 풀어서 휠하우스 사이에 구멍 난 거를 떼우고 막 이렇게 애지중지해서 그걸 타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그 교회에 차 끌고 온 사람들이 몇 사람 없었어요. 나중에는 1만 성도 이상 되는 교회로 성장한 교회인데 그러면 저 픽업을 팔아서 소년원 성경학교를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기도원에 갔다 왔더니 누가 그거를 사겠다 이래가지고 65만 원인지 85만 원인지 팔아서 이재환 형제를 청주 아카시아 다방 저쪽 중앙시장 있는데 거긴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거기서 만나서 내가 이거 픽업을 팔아서 이 돈을 마련했으니, 그때는 다 형제 자매들이었고 집사는 저 하나밖에 없었을 때니까 소년원 성경학교를 하자 이래가지고 제1회 성경학교를 한 게 나중에 이제 20여 년 같이 사역을 하고 동참을 했죠. 어쨌든 제가 기도원에서 은혜라는 걸 받았는데 그동안에 어렸을 때부터 그때까지 그 회개할 일들이 막 주마등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남의 호박에다가 이름 써놓으면 이 호박이 점점 크면서 제 이름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철이. 또 노란 호박은 또 그때 프로레슬러 김일일 선수가 유명할 때라 또 기밀이 된다고 그 노란 호박을 제 머리를 들이받아서 남 걸 깨뜨려 놓고 이렇게 개굿하게 중고등학교 또 청년 때 다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 정말 죄라고 잘못이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은혜라는 걸 받고 보니까 그게 다 죄고 잘못이더라고요. 거짓했던 거, 술 먹고 싸웠던 거, 나쁜 짓 했던 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걸 했는데
우리 기도원 바닥이 마룻바닥이었는데 여름에 얼마나 눈물 콧물 흘리면서 떼굴떼굴 둥글었는지 아유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여자 권사님 집사님이 저 걸레로 내 눈물 콧물 땀방울 닦고 이렇게 거의 한두 시간을 몸부림을 쳤는가 봐요. 근데 거기 갔는데 그 회개라는 걸 하면서 제가 이제 죽을 병 걸려서 갔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병명도 못 찾고 박사들이 진단은 3가지로 서로 내오고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저한테 어떤 테스트를 주시는 거 아닌가, 시험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우리가 저희 때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시험 봐서 중학교 들어갈 때였었거든요. 도시락을 2개씩 싸가지고 점심 때 저녁 때, 또 제가 나온 학교가 석교초등학교라고 하는 데인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60명 65명 되는 애들이 8개 반 9개 반에 오후반도 있고 할 만큼 그렇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났어요. 6.25 끝나고 나서 얼마 그렇게 오랜 시간 아니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제가 청주에서 나왔는데 그랬을 때 막 잘못했던 거 회개해야 될 것들이 다 주마등 같이 떠오르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공직생활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61세 정년 퇴임할 때인데 아니 이분이 지금 생각하면 그 우울증이 와가지고 지금은 다 아파트 단지를 바뀌고 옛날에 청주역이 내덕동에 있을 때인데 그 역전 근처에 가서 무릎 아래가 다 젖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침 안개 이슬에. 그래도 당신이 어디 갔다 왔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릴 때고 그래서 어떻게 치료받고 나중에 좋아지셨는지 그 과정이 잘 생각 안 나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1922년생이셨는데 이제 2분 다 돌아가셨지만 그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죽을 병 걸려서 왔다는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먼저 부르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나중에 부르는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를 제가 부르면서 하나님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61세 저 젊은 나이에, 그 당시에는 젊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지금 보면 청년이죠. 저보다 9살 적은 건데 우리 아버지 아들 넷, 딸 셋, 7남매 낳아서 키우고 제 막내 여동생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아직 막내 여동생 시집도 안 갔는데 지금 저 우울증이 와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무한 거 아니냐.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를 위한 기도가 아니야. 지금 보니까 그게 이제 중보 기도고 도고 기도고 간구하는 기도였는데 어쨌든 제가 그 아버지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님이라는 걸 제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세 분은 같은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그 뜨거움을 이루 말할 수 없고 제가 땅 위에 1m는 떠서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니 제가 사업 실패하고 깡패 노릇하고
술 많이 먹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변화받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도를 하러 다니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인정받기 어려우셨다 그러는데 제가 거기 감히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깡패로 그때 88 올림픽 전까지는 음주 단속이 그렇게 심하지를 않았어요. 청주시 인구가 그때는 20만 조금 넘을 때인데 교통경찰관이 2명밖에 없을 때였으니까 내가 이름을 얘기 안 하지만 흥덕구 쪽에는 권모씨, 상당구 쪽에는 김모씨, 그 형님들 둘밖에 없으니까 아이고 2.5톤 타이탄을 끌고 청주 상당공원이라는 데서 버스 다 세워놓고서 막 회전을 하지를 않나 별짓을 다 했었거든요. 제가 술이 취해가지고 그랬던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말씀하고 그러니까 청주에서 막 소문이 이상한 거죠. 야, 철이가 서울 가서 부도나고 오더니 애가 좀 미쳤다. 저는 그 말이 좋더라고요. 미쳤다는 말은 또라이가 됐다는 말도 있지만 다달았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다달았다. 어디까지 다달았다는 것도 미쳤다는 거 아니에요. 미쳤어도 예수님한테 미쳤다는데 그거보다 더 칭찬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하여튼 보는 사람한테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소개해서 정말 일일이 다 숫자를 세지는 못했지만 개척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거의 중형교회 될 만큼 많은 애들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기쁜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육전 거에서 줄 수 없는 영적인 그런 문제가 제가 여기 주유소가 기름값이 좀 저렴한 셀프 주유소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한 7만원 정도 넣고 갈 거예요. 1649원. 저 러시아 푸틴 그 모질란 또라이가 빨리 전쟁을 끝내야 모든 게 안정화가 되고 사료값도 내려가고 연료비도 내려가고 할 텐데 아이고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인데 또 약이 없나. 잠깐만 제가 연료를 넣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97년도에 주유소를 운영을 했었어요. 청주에서 소망주유소라고.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안전띠는 생명벨트입니다. 연료를 넣거나 이런 건 잘합니다. 하이패스를 강면 이용.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안전띠는 생명벨트입니다. 호불카드입니다. 하이패스를 강면 이용하시려면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이들 3남매, 딸도 아들 하나 잘 성장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지금 세계 정세가 곡물값 비싸져서 저도 즐겨 기르던 가축수도 줄이고, 저는 토끼와 지금 닭이 있어요. 염소, 돼지 다 분양 보내고 입양 보내고, 너무 비싸졌으니까 그걸 주 소득원으로 하는 건 아니고 취미생활이었으니까. 그래서 저 하나 예수 믿고 아이들이야 엄마랑 아빠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구별된 삶을 사니까 저절로 하나님 영접하게 됐고, 아들은 이제 말 그대로 모태신앙이 된 거죠. 87년생짜리 아들은 제 엄마 태중에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리고 장인어른도 몇 번 교회를 모시고 갔고, 장모님은 권사님으로 사시다가 별세하셨고, 큰 처남댁, 작은 처남, 처제, 열심히는 아니지만 동서도 교회 등록하고, 또 저를 위해서 늘 기도했던 안수 집사님, 청주 동부경찰서장 하던 우리 김용철 큰매형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처갓집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전도의 열매를 맺었죠. 그래서 우리 집에 저도 목사로 은퇴했고, 생질도 목사고, 또 큰 집에 조카 사위가 둘이 목사고, 엄청난 일이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생겼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혹시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뭐 교회 행정이나 또는 목회자나 또 성도들 간에 어떤 다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쉬고 있는 분이 있다면 속히 교회를 다시 나가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 땅에 사는 삶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건 똑같지만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그 길을 달려나가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후에 죽어서 천국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나 산소, 햇빛이야 보이겠지만 그런 것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다 공짜인 것 같아.
햇빛과 우리 무궁무진한 지하수 물과 수돗물이 약간의 정제를 해서 돈을 받는 거지만 산소 먹을 때마다 하루에 얼마씩 돈 계산한다면 못 살 사람 많을 거래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다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잖아요.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을 믿는 분들, 아메바가 변해서 초등생물이 되고 고등생물이 되고, 그러면 지금 진화하다 말은 중간께 있어야 되죠. 원숭이가 사람이 됐으면 원숭이랑 사람이랑 가다가 말은 중간 거. 아니, 빈 비커 하나 엎어놓으면 그 속에서 나무도 나오고 식물도 나오고 곤충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생산이 될까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인지 어쩐지를 모르니까 안 믿지만 창조주가 계신 거죠. 엿새 동안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었고 모든 걸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모든 것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 창조하셨잖아요. 거기는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는 곳, 정말 늘 찬양이 있는 곳, 그곳에 우리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뭐 다른 종교 신앙 가진 분들도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하지만 우리나라에 욕먹을지라도 소외된 시설 운영하는 거 50-60%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천주교에서는 이제 꽃동네라는 그런 그 오홍진 신부라는 특별한 달란트를 가진 분이 그런 꽃동네를 만들어서 불황아들부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이런 천주교에서, 또 불교에서 또 훌륭한 스님들이 또 운영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무교로, 난 아무것도 안 믿지만 사명감으로 이런 소외된 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자 전도사들, 혼자 된 분들 또는 그런 사명감 있는 분들,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고아원, 양로원 이런 소외된 시설 운영하는 자들 보면 믿음의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뭐 종교별로 구분해서 어디가 낫다 모자라다가 아니라 그런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거듭나니까 이 땅의 삶이 자기 자식, 자기 아내만 열심히 도와주고 살피고 하는 거, 그 짐승도 똑같이 합니다. 개들 자기 새끼 건드려 보세요. 어미닭들이요, 비가 많이 올 때 이렇게 병아리들 품고 자기가 떠내려가도 저쪽에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품고 가요. 제가 시골에 어렸을 때 살 때 우리 마당이 넓었는데 어미닭이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닭이 떠내려가. 그래서 마당에서 떠내려가서 조그만 또랑까지 계속 떠내려가는 거예요. 야, 어미닭을 꺼내보니까요, 그 속에 병아리들이 가득 있는 거야. 자기 생명을 잃더라도 그 병아리 살리려고요, 마당에서부터 점점 떠내려가 가지고 이 조그만 또랑까지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모종이에요. 제가 토끼를 기르지만요, 토끼요, 자기 가슴팍에 털을 다 뽑아 가지고 주인이 아무리 그 토끼 새끼 그 산모방을 만들어줘도요, 그게 못 믿어서 자기 털을 다 뽑아서, 생털을 뽑아 가지고 집을 만들어서 키워요. 임신 기간은 30일이고 젖먹이는 기간은 45일에서 50일 정도 먹이는데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특히 장닭은요, 수탉은 좋은 거 맛있는 거는요 자기는 절대 안 먹습니다. 꾹꾹꾹꾹꾹 해서 암탉 불러가지고 다 먹고 찌꺼기 남을 때나 자기가 먹어요. 아이, 혹시 우리 남자분들이요 좋은 음식 있을 때 각시 주려고 자기 굶고 안 먹고 하는 그런 남자들 많으시겠죠. 하지만 우리 동물들에게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아이고, 지금 사고 날 뻔했네요. 저 노란색 차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중앙선을 넘었다가 오네요. 명절날 송편을 많이 먹었나? 외제차 같은데. 아이고, 아침에 사고 장면 볼 뻔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갇히고 소외되고 전원자 눈먼자 고아와 과부의 눈물 씻어주는 일에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뭐냐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위도 호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라 소리 듣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손주 손녀는 아내가 용돈을 15만 원씩 주니까 야, 적은 돈이지만 가서 잘 써라 이러니까 할머니 150불인데요 이게 적은 돈이에요 하고 11살 먹은 애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호주 달러가 미국 달러보다는 좀 약한가 봐요. 미국 달러는 거의 100달러가 13만 원 가까이 되는데 호주 달러는 한 10만 원 정도 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또 아이들 돌아간다니까 또 마음이 짠해서 저녁 14만 원어치 먹었고 저 계좌 이체해서 50만 원 딸 계좌로 어제 보내줬어요. 아이고,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좋은데 또 딸은 제가 나이 먹어서도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아빠 힘들게 벌었는데 그 돈을 보내셨어요. 아니, 자식한테 주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방학 중인 분 있다면 꼭 계약하세요. 방학 길면 잘려요. 정말 예수님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면요 감사가 넘치잖아요. 감사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를 하다 보면 저절로 감사한 일이 생겨요. 저는 이제 유튜브 하면서 구독자가 이제 1755명이 넘었던데 제가 구글에서 100달러 되면 돈을 주거든요. 구독자 1000명에 시청시간 4000시간 넘으면 저는 구독한 횟수가 한 27만 조회가 넘었더라고요. 또 시청시간도 거의 지금 7000시간 됐어요. 구독자도 거의 더블, 시청시간도 요즘에는 좀 약해져 가지고 구독자 500명, 시청시간 3000시간 돼도 수익 창출이 되게끔 구글에서 완화를 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 하세요. 유튜브 제가 해보니까 제가 작년 8월 22일부터 했는데 지금 1년 남짓에 동영상 제가 분수스럽게 많이 올렸죠. 쇼츠로 해서 동영상까지 해서 한 850개 정도 올렸는데요. 이게 제가 앞으로 얼마 살다가 떠날지 모르지만 제가 죽어도 이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기록으로. 지금도 보면 1년 전 거 아이고 아스라이 떠오르죠. 야, 이때는 이렇게 했구나. 또 내가 기르던 그때 미니돼지, 줄리엣,
그 멧돼지가 와가지고 교배를 해서 새끼 5마리, 아유, 그놈들 얼마나 개구타게 크다가 옆에 산밭 같은 데 들어갈까봐 다 분양했는데, 이름 부르면 오고, 줄리야 그러면 또 염돌이, 염순이, 그놈들도 염돌이 얼마나 개구탄지 나를 그냥 막 치대고, 카니발에, 트럭에, 지게차에, 그런 것들이 다 또 표고목 생산했던 거, 장작 한 300톤 쪼개서 팔을 때 그런 추억, 또 지금은 죽었지만 그 순이라는 하이라인하고 일반 닭하고 교배돼서 내가 부화시켜서 크던 닭인데, 이름 부르면 오고 하던 순이, 내가 그런 아이들, 또 지금 집 나간 대한이, 또 누가 우리 집 마당에다 버리고 가서 기르다가 저쪽 형 친구한테 준 그 진돗개 믹스종들, 그 아이들, 이런 추억들이 다 남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 지금 우리 5,100만 중에 1,100만이 넘게 유튜브 한다는데, 앞으로는 5,100만이 다 할 것 같아요. 그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또 그걸 하다 보니까 외국인 친구들이 저한테도 접속이 되고 구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또 번역을 통해서 답글 쓰다 보면 한 단어라도 공부하게 되잖아요. 야, 유익함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 저 다른 사람 영상 갖다 쓰거나 또 TV 방송 그대로 갖다 쓰거나 이렇게 하다가 정지 먹고 취소당하시지 말고, 순수 제작물 자기 거. 하루에, 어제도 제가 부부농장 가서 밥 먹으면서 그 1분짜리 쇼츠 한 30-40초짜리 올렸더니 650조회수가 오늘 아침에 넘었더라고요. 그런 게 얼마나 재밌어요. 650명이 어쨌든 15초, 20초를 제가 만든 그 영상을 보고서 여기에 이런 게 있구나, 또 아는 거,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얕은 지식이지만 또 그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고, 그 유튜브에 오염되고 잘못된 지식도 참 많아요. 그거 100% 믿으면 안 되고,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지식을 왜 올려놓는지 진짜 모르겠지만 취사 선택을 해야 되겠죠. 골라서 내 거 좋은 걸로 내가 만들고. 저는 옛날 고사성어 중에 독서 백편 의자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글이고 문장이고 100번을 읽으면 뜻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날 현자거든요. 독서 백편 의자현. 저는 중학교 때부터 책을 좋아해서 1년에 장편을 50권 이상씩 읽었어요. 중학교 때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 중에 주홍글씨, 수레바퀴 아래서, 채털리 부인의 사랑, 이런 게 학교에 있었어요. 그걸 뭔지도 모르고 읽었어, 열심히. 그땐 썬데이 서울, 주간경향, 그 성인들 보는 건데, 그런 잡지책도 뭐 사랑방에 형들이 갖다 놓고 그러면 열심히 탐독하고, 그랬다가 일찍 조숙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삼포농자, 빙점, 또 가와바다 야스나리의 설국, 이 코난 도일의 그런 단편들 한 5-60편, 삼국지, 수호지, 열국지, 통일천안, 이런 책들, 또 박경리 작가의 토지, 이런 것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읽었더니 말에 유통기가 있더라고요. 그 어떤 분이 말하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잘 훔쳐다 쓰는 거고, 글 잘 쓰는 사람은 남의 글을 잘 훔쳐다 쓰는 거고, 벌이 설탕을 먹고 꿀을 만들면 당뇨 환자가 먹어도 괜찮다잖아요. 그 변화가 되는 거죠. 설탕이 변해서 꿀로.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정 못 읽으면 이어폰으로라도 들으셔요. 저 지금 요즘에 셜록 홈즈의 모험, 또 수레바퀴 아래서, 탈무드, 빨간 머리엔, 이런 것들 요새 소공자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얼마나 좋은지. 그 수레바퀴 아래서 그 고백하잖아요. 수레바퀴가 굴러가는데 거기서 그 바퀴를 쳐들고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딱 한 문장이 나오는데, 수레바퀴 아래서 그 전체가 읽으면 참 감동이 되죠. 그래서 요새는 뭐 여배우의 누구, 또 사랑과 은혜, 또 이렇게 교회 권사님들이 성경 말씀, 황창현 신부님의 그 노인학 강의, 그 타노스님, 또 서로 종교와 신앙이 다르더라도 훌륭한 신부님들 많잖아요. 그 어떤 무소유 같은 거, 성철 스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그런 좀 이해하기가 난해하지만 이런 분들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으면 언어가 좀 윤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댓글을 쓸 때도 좋고요. 저는 이제 꿈이 옛날 문학소년이었으니까, 저도 기독교 문인협회 등단 시인이에요. 지금은 작품 활동을 거의 안 하지만, 또 좋은 시 있으면,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도 올린 고추잠자리, 저의 인생 같은 그런 생각인데, 늦가을 초저녁 고추잠자리, 오른쪽 날개 떨어지고 왼쪽 다리 없어진, 창공을 나르며 자랑하던 힘찬 비행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네 인생 같은 그런 생각을 제가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기록이 제가 티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밴드, 카카오 스토리, 카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거 나이 70에 다 할 수 있어요. 다. 네이버 블로그는 제가 방문한 조회수가 한 7,500회 정도 되고, 이런 일들이 최소한 치매는 안 걸리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공부하고 또 책 읽고 이어폰으로 듣고, 걱정은 혹시 나중에도 너무 오랫동안 많이 듣다가 청각에 문제가 생길까, 이런 염려가 되고, 또 적은 글씨, 자꾸 작은 글씨를 보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돋보기가 2.0, 2.5 이렇게 자꾸 높아지는 거,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하여튼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하나님이 주신 거 허비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허비하면 죄예요. 죄 짓는 거예요. 아니 모처럼 실시간 방송 좀 킬려 했더니 자주 안 해보니까 또 다 잊어버렸는지 실시간 방송을 못 키겠더라고요. 그러면 또 몇 분들 좋아하는 분들하고 서로 교제도 했을 건데 지금은 소통 방송이 아니고 일방 통행이네요. 제가 지금까지 약 58분 걸렸어요. 이렇게 멀어 제가 가는 거리가 증평, 사리, 장암, 삼거리 이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20-30분 더 걸리겠는데 영상이 너무 루즈하고 길어지면 지루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저희 가는 길 요 터널 넘어갈 때까지만 제가 영상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시골에서 이런 시골길 쭉 가면서 하나님 말씀도 생각하고 찬양도 하고 또 이런저런 소회도 이야기하고 특별히 지금 제가 감사한 일은 81년생 43살짜리가 지난 4월 29일 결혼을 했는데요. 이 아이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이면 제가 외손주가 3명이에요. 지금 34살 먹고 잘생기고 퍼스널 트레이너로 헬스클럽 운영해서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제일 중요한 믿음도 좋은 자기 친구들 후배들 교회 등록시키고 전도하려고 그 아이들한테 시간 맞추고 하는 이런 훌륭한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좋은 배필이 나타나서 내년쯤에는 이 아들 제가 결혼시키면 부모로서의 소임은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3남매 결혼시키기가 쉽지 않네요. 저는 일찍 결혼하니까 지금 저희가 부부의 인연을 맺고 결혼한 지가 79년 12월 23일 날 결혼식을 했으니까 44년을 지금 살았는데 늦게 결혼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44년 못 살고 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저희는 정말 우리 정수현 권사님이 말씀 올렸구나. MBC 아나운서였던 정수현 권사님이 정수현과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 이렇게 말씀을 계속 올려주면 제가 그걸 읽고 또 은혜를 받고 댓글도 달아주고 그래요. 우리 정수현 아나운서는 교회 권사고 음악 악기점을 남편 장로님하고 운영을 하고 또 부부농장 우리 대표 우리 동생하고 고등학교 동기래요. 고등학교 친구래요. 제일 친한 친구 정수현 권사님이 정수현과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 올렸네요. 저 여기 아름다운 터널 제가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부부하고 참 부부관계가 좋잖아요. 근데 나쁜 일이 있을 때도 부부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자식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손자 손녀딸이 자기 자식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하는데 저는 욕심인지 몰라도 손자 손녀는 우리 딸아들보다 한치 건너던데요. 저는 그래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아내, 또 정말 내 생명 같은 자식들, 이제 우리 부모님은 친가 부모, 처가 부모 다 돌아가시고 지금 아무도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아와 같은 인생인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고, 이렇게 짧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산군 사리면입니다. 어휴, 참 교통량이 없네요 오늘. 이렇게 엿새 동안 긴 연휴 끝에 첫 출근길인데, 아반떼 하나 지나가고 교통량이 참 없어요. 영상을 못 맺겠네요. 저게 뭐야? 안개요? 이야, 멋있다. 공짜로 보는 이런 영상 멋있다. 정말 멋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거 보여주시네요. 야, 제가 옛날 타던 다이너스티가 있네요. 저는 아시아 자동차 딜러도 했었고, 기아 자동차 딜러, 우리 그때는 97년도에는 현대 다이너스티의 대항마로 기아에서는 엔터프라이즈 풀옵션이 3.0에 3,770만원, 그래도 전장 길이가 거의 5m 가까이 됐던, 그때는 대단히 큰 차죠.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다 온 분이 우리 차 한번 시운전해 보더니 링컨 컨티넨탈 같은 승차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용암동에 사는 분한테 제가 하나 팔았죠. 97년 12월 달에는 제가 엔터프라이즈 7대를 팔았어요. 3,770만원짜리를. 아시아 자동차 딜러 할 때는 또 우리 지역에서 판매왕에서 전국에서 한 30명 뽑아서, 30명 안 됐거나 한 20명 딜러 대표들 뽑아서 오사카로 동경으로 선진지 시찰도 갔다 오고 옛날에 그랬죠. 옛날 이야기네요. 97년도면 지금부터 26년 전이네. 26년. 어휴, 세레스 귀한 차 지나가는구나. 이야, 안개가 대단합니다. 우리 회사가 앞으로도 15분에서 20분 정도 더 걸리겠네요. 여기는 신촌 교차로 계산까지 이렇게 순환도로가 났어요. 아이고, 춘잔의 베리팜. 우리 아내가 춘잔데 도시스럽죠? 딸기 농장이라네. 베리팜. 아이고, 왜 어려운 영어를 쓸까? 딸기 농장 하면 될걸. 일단 주유소인데 문을 닫았구나. 주유소들 어렵죠. 이렇게 도로 교통량 없고, 제가 운영을 해봐서 알지만 저 고충을 알죠. 저게 속에 이제 2만 리터 이런 것들 탱크 주변에 그 모래를 넣어놓거든요. 모래, 그 탱크를 둘러싼 그 모래를 다 처리하려면 폐기물이에요. 그래서 주유소가 문을 못 닫는 거예요. 그냥 휴업이든지 폐업이든지 하고 마는데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철거하고 그 탱크를 제거하려면 거의 1, 2억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이 4억이다 그러면 2억에 사면 맞을까? 그 이상을 주면 폐 모래 같은 거 또 건축물 부셔서 새로 내 걸로 원하는 대로 맞추고 그러려면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저걸 좀 미안한 얘기지만 개인 사유재산인데 그렇게 하면 어렵다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저게 장기간 저렇게 하면 언젠가는 탱크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환경오염인데 그때 가서 그거 정화하려면 대표자는 없어지고 그러면 더 큰일이 생기기 전에 저걸 어떻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든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든 그렇게 해서 철거가 잘 됐으면 참 좋겠네요. 제 생각이에요. 뭐 더군다나 돈 쓸 곳도 많은데 그런 일을 어디다 쓰냐 이러면 할 말은 없고 나중에 옛날에 그 서해안에 배 침몰하면서 기름 쏟을 때 가서 온 국민이 가서 도와주고 했던 그런 거 생각하면 전국의 주유소도 지금 저 폐업하는 거 큰 문제 생길 거예요. 저거 나는 이 동네 이름도 한번 오늘 물어봐야 되겠어요. 위씨 몇이 무슨 뜻인가? 계속 다녀도 뜻을 모르겠네. 이게 상리 말인데 상리라서 위씨인가? 안개가 참. 여기도 은근히 공장들이 있어요. PVC, PE 제조업체. 특이한 색깔을 갖고 있는 기아 차량 K5인가? 좋은 차 지나가네요. 우리 아들도 저 차를 타는데 기아 3000cc 엔진인데요. 사륜구동, 우리나라에서 사륜구동 SUV 차량 중에 제일 큰 엔진이죠. 현대 베라크루즈하고 현대 베라크루즈는 전륜구동일 거예요. 그러니까 연비도 얘보다는 조금 더 좋을 거고 얘가 더 무거우니까. 이분이 왜 이렇게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우리 보은댁 편지를 읽으러 가시나? 모하비 포레스트 전 영동군수 박세복 씨가 국회의원을 나오려고 그러나 보은에도 저 프랜카드가 있던데 보은옥천 영동 계산구는
국회의원이 한 명이에요. 인구 소멸 도시라서 몇 개 시군을 지나가서. 자, 이제 우리 회사가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멋진 하루, 후회 없는 하루, 어제 죽은 그이가 그렇게 소원하던 하루가 오늘이잖아요. 멋지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넉넉히 이겨나가시고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세요.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픈 분들 깨끗이 치료 안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샬롬.